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제3번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3번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0일의 기간을 이제 7주의 기간인데 뭐 벌써 몇 주 지났으니까 이 51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의 40일이 조금 어둠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기쁨의 이 50일은 기쁨의 영광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50일의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마라 할 정도예요. 심지어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서서 기도하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순절을 어둠으로 지냈다면 이제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이 50일은 빛의 기간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50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50일인지를 좀 아실 텐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은 그런 무덤에서 바로 하늘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증인을 또 하실 일들을 또 많은 살아계심을 보여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40일이지 왜 50일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다음 5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몇 날이 되어지는 거죠. 몇십 일이면 뭐 60일 넘을 텐데 몇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매하신 그 날까지 합치면 50일 안쪽이 되겠죠. 뭐 정확하게 40 며칠 되겠지만 여튼 이렇게 하다가 보니 50일이라는 기간, 부활절 다음 이제 7주의 기간을 이제 기쁨의 50일, 영광의 50일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소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50일을 보냈듯이 또 엠마오로 고민하면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어야 될 곳에 있듯이 또한 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없어도 정말 이 기쁨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50일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기쁨을 그냥 넘겨버리고 큰 어려움들만 선택해버리면 우리 삶은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기쁨이라도 선택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작은 은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그 자그마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 삶은 기쁨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그런 인생을 잘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365일이 우리의 1년의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대충 살고 오늘 하루 염려 가운데 살고 오늘 하루 불평 가운데 살면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내 삶이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그마한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막 고백하고 말이죠. 이런 이 기쁨들이 있었어. 아니 뭐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어도 내게 기쁨이 되어지면 그게 뭐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상관없죠. 엄청난 큰 기쁨 아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불평, 염려를 멈추고 우리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그러한 때가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이죠. 어제부터 우회전에 대한 그 법규가 이제 발효가 되죠.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었으니까. 뭐 우리가 여기에 뭐 우회전할 일 별로 없지만 여러분 제천만 나가도 신호등 딱딱 돼 있고 경찰들 막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회전하기 전에 앞에 신호등 있을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멈추세요. 멈춘다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해. 뒤에서 빵 될지 몰라도 뭐 자기들이 범칙금 내줄 거예요. 뭐 7만 원, 6만 원 이러는데 무조건 그냥 멈추세요. 뭐 어려워요 하지 말고 그냥 뭐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뭐 우회전이든 그냥 멈춰요. 잘 멈추고 두리번 한번 거리고 그리고 지나가셔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만약에 거기 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또 그 앞에서도 멈춰야 됩니다. 하여튼 멈추는 게 우리에게는 이득인 거예요. 멈추지 않고 스금스금 가니까 문제지. 하여튼 이 멈춰야 되는 그러한 이 교통 법규를 이제 내일 어제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제가 운전했을 때 좀 헷갈리고 어려웠던 게 이 스탑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스탑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지만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요 저게 범칙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사인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 법원까지 가고 막 이래서 복잡합니다. 또 교육도 받아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루 또 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안 지키면 말이죠. 저게 뭐냐면 스탑 사인인데 횡단보도든 뭐 사거리든 뭐 그래서 투웨이, 포웨이, 올웨이 이 스탑으로 저기 붙어 있는 거는 뭐로 붙어 있나요? 올웨이로 돼 있잖아요. 그 네 개가 다 스탑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우리 그 원형 로타리 있죠. 거기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는 저쪽에서 서야 되잖아요. 서로 막 들어서 이게 엇갈리는데 그것도 이제 범칙금 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거리가 딱 되면 저게 올웨이, 포웨이로 돼 있으면 이제 누가 먼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눈치 게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거기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입한 뒤에 요 세 명도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왔다. 그러면 걔도 하나, 둘, 셋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왔다 이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어딘가 숨어 있고 또 CCTV로 범칙금을 물어요. 멈춰야 될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투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저기 안 붙어 있으면 투웨이예요. 한쪽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거리에서 투웨이면 이쪽하고 저쪽만 저기 스탑 사인이 있거든요. 투웨이면 이쪽 사람은 그 스탑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스탑 사인을 보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간 뒤에 가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여기 오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어요 분명. 세상에도 저거 범칙금 물은 6만 원, 7만 원 뭐 그래서 무조건 쓰기도 하고 범칙금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뭐 알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주신 그런 사인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인을 받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 안에 문제거리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칙 아십니까? 하일리히의 법칙.
우리 학생들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해요.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뭐 1930년 년도에 이렇게 막 조사해 보니까 뭐 재해를 조사해 보니까 막 7만 건을 조사해 봤더니 대형 사고 한 건 터질 때에 39명 이 29건의 자그마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 39건의 이 자그마한 사건들도 300건의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39개의 사건이 39개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아마 대구 뭐 지하철이 아니죠.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이네요. 지난주에는 세월호였고요. 다 뭡니까? 다 조짐이 있는데 다 문제가 있고 다 흐틀림이 있고 다 뒤틀림이 있는 그런 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둬서 39번을 그냥 내버려서 한 건의 엄청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대구 그런 가스 폭발도 학생들 막 학교 가고 등교하고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왜 그걸 했는지 밑에 도시가스 있는데 그걸 막 터터터 천공해가지고 그냥 터져버려서 그냥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가스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스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엄청 터져서 막 백 몇십 명 그 자리에서 사망했잖아요. 학생들 45명. 참 이런 일이 있고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다 이런 하이리 법칙처럼 300건의 그런 조짐들이 39번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냈다가 결국 한 건으로 터진다는.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조짐이 있으니 스탑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스탑했잖아요. 다른 거 다 해. 근데 이것만은 스탑이야 라고 하는 그 스탑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라도 이제 그만둬도 되는 일 가운데에 더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스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나 자신 내가 불행을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스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도 자기의 선택인 거죠.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을 계속 가는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빈자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져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행복은 소유함으로 어떤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뭔가를 소유하고 또 뭔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됨됨이인 것이죠. 역사상 행복만큼 오래된 그러한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문학에서도 또 어떤 철학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결국은 그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내 생각, 주관적인 생각, 세상적인 세속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행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행복의 근거가 될 그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들이 거부가 되어지니까 결국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내 행복의 기준이고요.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비교의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개인의 평안으로 좁혀지는 것이 어떤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한국 세계의 행복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행복 조사했던 130 몇 개국 중에 50 몇 위에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작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보다 앞에 있는 행복한 나라들 보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인터넷 또 무슨 교통, 항공, 뭐 삼성과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이 없는 그런 나라들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소유로 행복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무엇인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많아야, 또 주일에 들어온 헌금이 많아야, 또 세상에서의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장이 되어져야 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연애에 있어서 또 제가 뭐 준비위원으로 뭐 이런 하면서 막 이런저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방에서는 지금 막 그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 지방에서 지방 감리사 선출이 끝나지 않아서 이게 계속 지연되어지는, 그럼 지연되어지면 저희만 힘든 거잖아요. 막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될 타이밍인데 뭐 거기도 점심 예약을 다 해놓으셨겠죠. 새로운 감사님이 식사 예약을 했으니까. 근데 막 12시 반이 되도록 그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서로 누가 감리사 되겠다고. 그 왜 뭘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같은 지방 안에 있는 누군가 그거를 하면 힘든 일인데 뭐 다음에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선거 막 하냐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전화해서 개입해서 빨리 와 지금 뭐 투표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12시 반인가 막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1시에 끝났나 그래요. 12시 반에 다 식사 예약 해놓은 그런 지방들이 뭐 20몇 개인데 말이죠. 그거조차도 목사들도 그거 뭐 한 건 하려고 장 되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주님은 뭔가 다 얻으시려고 뭔가 쟁취하려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 고통도 없으셨지. 아니 왜 고통이 없으셨어요? 고통이 많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겪었던 똑같은 그런 고통과 염려, 아픔, 만남, 헤어짐, 마침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고통,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 고난과 행복에 대한 그건 모르셨을까요? 아시니까 제발 좀 바꿔, 그 기준 좀 바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50일 동안 세상의 고통,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그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팔복에 대한 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이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정말 그 행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다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복의 개념으로, 행복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주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팔복이라는 것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8번 나와 있기 때문에 팔복이고요. 원래 원어로 보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해서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해서 행복 선언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세상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이 설교 안 들어봤을까요?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또 5장 정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살아내기가 힘든 그런 말씀은 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는 하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뭐 동성애 또 성소수자들 그들 하나님 지으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해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에큐메니컬 쪽으로 가시는 분 계신데 우리가 이해는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동성애자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이해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어? 오늘부터 살 수 있어?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만큼 어색하고 힘든 불편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근데 이 출애굽 백성들이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이게 이제 율법화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인데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되어서 쉬라 하는데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힘든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야라고 익숙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는 것을 내가 그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라고 아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고 오늘 속회 모여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백미 중에 백미로 꽂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냐? 1절의 말씀처럼 요건 아까 그 모습이고요. 1절 안 옮겨주셨구나.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한데 병의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무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 앉았겠죠. 제자들한테 불러봐. 일로 나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뭐 무리한테 하네, 뭐 제자에게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이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가 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처럼 이거 힘든데 이거 지킬 수 없는데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라고 그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될 그런 제자들을 어차피 무리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의무감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 그 무리들 중에 앉아있는 제자들, 누가복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배워야 해. 이것을 알아야 해. 딴 사람들은 지금 장난치고 뭐 잡담해도 너는 알아야 해. 라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고 행복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 속에서 결국 복과 행복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뭔가 지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지위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위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대한 복으로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제 팔복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될 기쁨의 50일이 다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형용사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은 감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좋겠다. 우리가 좋겠다 이런 부정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좋겠다. 애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 성경이 어려운 거고 성경의 패러독스 반어법 이런 낮은 자가 높아지고 죽어야 살고 이런 거와 동일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좋겠다 애통해서. 사람들은 손가락했지. 뭐가 좋아 그게? 그게 뭐 애통한 게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해도 우리 행복 선언해 주시잖아요. 복의 선언을 해 주잖아요. 그 복의 선언은 그것이 뭔가를 해서 뭔가 그런 지위가 되어서 내가 갖추어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사람인 건 행복한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것들은 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게 아니에요. 선언이죠.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그것은 이미 행복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정말 이뻐요. 말금이 왔나요? 지음이 왔나요? 애들 이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오늘만 이뻤나? 오늘부터 이뻤나? 어제는 안 이쁘고? 에? 아니잖아요. 그죠? 이뻤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순종 잘하고 봉사 잘해. 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잘합니다. 칭찬할 때 오늘만 잘해서 그렇게 되나? 아니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던 칭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또 연애해서 또 준비위원 하면서 막 여기저기 뛰고 하루에 막 2만 보 넘게 막 집에서는 막 1000보도 못 하는데 막 여기저기 막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동이 A, B, 뭐 C동, D동 컨벤션을 넣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뭐 해가지고 막 3만 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위원장께서 보시고 또 어저께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볼 땐 너 복이 있어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보았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구주로 고백했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이 뭐 옛날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어디 나와 있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뭐 이게 장로교 예정론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오늘 이뻐서가 아니에요. 오늘 복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팔복선언은 말이죠.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시는 선언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아니 뭐 복을 받았으면 뭔가 돼야지 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잖아요. 뭐 주변인 사람이 우리 칭찬합니까? 주변 사람도 칭찬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사추리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남들 좋은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니라 누가 보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고 창세 전부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남들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생각할 필요 없이 이 팔복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미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다. 행복하고 또 복이 있고 또 애통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무엇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에 희망이란 거 찾아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에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도 내가 원망스럽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래도 우리에게 복되다. 이미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는 팔복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뭐 오늘 다 하게 되어지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2개 할까 하다가 그러다 보면 역시 우리도 점심을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제 먼저 소개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복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팔복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유쾌한 축복과 불편한 축복이 있어요. 유쾌하지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유쾌한 축복은 뭡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게 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받을 겁니다. 뭐 온유한 자는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좋죠. 또 그 설교를 하는 그 주간은 마음이 기쁠 거예요. 유쾌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쾌하지 않은 축복도 있어요. 마음을 비워 가난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될 겁니다. 슬퍼하다 못해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겁니다. 나는 배부르지 않아도 되고 위로 안 받아도 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맞닥뜨리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유쾌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데, 슬픈 사람이 되라는데,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데 유쾌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들어요. 근데 앞거는 마지막 8번째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당했어. 그러니 넌 기뻐해야 해. 악한 말을 할 때 너 복이 있어. 그 사람들을 축복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럴 때에도 너 복이 있어. 그런 거 복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거 없어야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누가 박해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고난 당하고 싶어요? 누가 굶주리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한 메시지도 그런 격려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크대. 잘된 일이야. 기뻐해 라고 얘기하면 이건 더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그 짜증나는 일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짜증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 마. 기다려봐. 그게 아니라 하늘에 상이 있고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이야. 기뻐해봐.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팔복 선언 정말 성령께서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고요. 그 용기 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를 위해서 밖에 안 당하면 되는 거고, 굶주리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남의 거 뺏으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아. 그럴 때 내가 진심으로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거룩한 정의를 위해 고난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잘했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옳은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이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팔복 선언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 얼굴 하면 인터넷 치면 나오죠. 아주 잘생긴 금발에 키도 큰 예수님이래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요. 못생긴 예수님 없어요.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도 쫙 하고. 근데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유럽 사람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지금 모습 생각 아니거든요. 얘 유럽이야. 영국 막 프랑스 막 이런 애들. 근데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금발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되게 못생겼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머리도 금발이 아니라 곱슬곱슬하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왜 그럴까? 뭐 성화를 그리다 보면 좋게 그렸겠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얼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 팔복에 다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러니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노래처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성품처럼 살아봐야 이렇게. 네가 내 얼굴 모르고 나도 네 얼굴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감으로 함께 알아가는 것은 어때? 라면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그러한 제안이 팔복 아닌가 생각해야 되죠. 나의 애통함을 네가 알아? 내 온유함을 네가 알아? 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네가 알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 너는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흔적이 있어? 그런 스티그마가 있어? 또 그런 스탑 사인이 있어? 우리가 이제 팔복을 이제 몇 주 동안 볼 예정인데요. 계속 여러분들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또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저 팔복 중에 내가 하나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그 8가지 안에 들어있듯이 그 예수님의 복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몇 주 동안 함께 팔복을 나누면 이 기쁨의 50일이 행복하게 보내질 것이고요. 이제 성령 강림절에 마가다라 앞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120명의 사람들처럼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봤는데 기다리라 얘기했는데 선물 주겠다 했는데 380명 갔잖아요. 집에 갔잖아요. 500명이 그 무리들이 봤는데 그 마가다라 앞에 모인 사람 12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80 어디 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120명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 이제 세상 것을 다 파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핍박 있고 고통 있고 아픔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행복해야 돼. 손에 잡힌 것 없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라도 너는 행복해야 돼. 그 당시 이 행복 선언을 들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것이 문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래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지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행복하라고 하시네?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2023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또 복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더 나을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밥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모이지 않을지라도 재정이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뭐 몇십억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십시오. 나도 너랑 똑같지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늘 기뻐. 나는 늘 감사해. 그래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팔복으로 살아가는 삶. 팔복의 제자로서
되어져가는 됨됨이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제 배우는 것에서 또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셔서 난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계속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그 스탑하시고, 염려 만났을 때 스탑하시고, 주변 돌아보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그 찬양 부르듯이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아니라면 멈춰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행복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예수님처럼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도 행복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그 팔복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따뜻함, 그 사랑과 행복을 매주 동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복이 있으며 이미 내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신비 가운데 새기며 한 주도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